5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부터 3절을 읽지만 1장, 2장은 뭐 다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로부터 3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부자 정도가 아니라 부강하다는 거죠.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황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황을 허락하실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상실감이라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큰 상실감이 아닐까요? 자식을 잃고 남편마저 잃었다면 자신의 남은 생애는 비애로 가득 채워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늘을 원망하는 불평의 생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아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는 룻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나오미라는 이 여인을 다루려고 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룻기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제방관계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금방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어떤 뜻이 있냐면 빵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빵. 자, 이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신데 그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 빵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니까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 나오미의 인생은 너무나 처절합니다. 아들 하나만 살았더라도 아픔이 조금 덜할 텐데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지려고 고향을 던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보였던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모압과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에서 지역적인 어떤 위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매우 영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빵이신데 여러분은 지금 그 빵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오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과 모압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결코 떠나서야 안 되는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론가 떠나요. 자꾸만 떠나요. 왜 그렇게 마실을 자주 나가는지. 자, 주님의 보장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만 생각하고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계획이고 여러분의 지혜고 거기가 모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베들레헴에 갈 수도 있고 모압에도 갈 수도 있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렇게 보면 나오미는 처절한 실패예요. 실패죠? 예, 실패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 기쁨과 환희예요. 기쁨과 환희. 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기쁨이 있느냐? 환희가 있느냐? 없죠. 오히려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만이 지금 나오미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분명한데 우리의 인생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더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방황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건 철학자들 몰라요. 그것은 성경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 원인을 말한다면 첫사람 아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이런 역경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상식만 제대로 서 있어도요, 거의 이단에게 안 빠집니다. 비진리에 빠지지 않아요. 상식.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했지만 선하신 분이니까 그걸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러면 왜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런 쓴맛을 허락하실까?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들을 한번 보세요. 쓴맛을 보지 않은 종들이 없어요. 그럼 왜 원치 않는 인생의 쓴맛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가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자기에게 좀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냥 부르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실패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좀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삶만을 보장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부자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났는데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이제 배를 채우는 그걸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왜 나사로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실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15장에는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비참하죠. 너무 비참합니다. 나오미가 바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위치였습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먹고 즐기자. 곡식 껍질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던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뭘로 배를 채우냐? 송아지로 배를 채웁니다.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연한지 아세요?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의 계획과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성취가 여러분이 생각에 만족할 만한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옳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는 그 시각과 또 이 자식이 보는 시각이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말하자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지 아세요? 언제? 뭐 저절로 얘기 잘 될까요? 우리 1장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어디가 12절이 아닌데, 12절. 22절입니다. 22절. 1장 22절. 죄송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옵니까?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자,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요. 먹을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아,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가망성이 없구나. 나는 이제 절망뿐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돌아옵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그런 현장을 허락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에게만 풍요함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만 진정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좌절되고 기근이 처절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그곳에는 절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세상적인 추구와 원함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 돌아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거기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되었더라면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모압으로 나갔던 나오미의 가족이 그 모압 땅에서 성공적인 삶이 되었다면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죠. 만일 우리의 육신적인 성공이 계속된다면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육신적인 성공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피폐해지는 반면에 세상적인 성공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많이 얻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압 땅에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주실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겠죠. 그러면 나오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는 계산이 참 빨라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만 계산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실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영적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좌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실패, 좌절,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정말 맛본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공을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설교자는 좌절과 실패가 나 자신을 향한 회한과 후회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의 생명의 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후회와 좌절과 실패만 와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그곳에만 삶의 보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이삭줍기예요. 이삭줍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아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같은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가치관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이삭을 찾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전전긍긍하고 거기서 떨어질 뭔가를 찾는 개처럼 세상 것들만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왜 나가시죠? 밭에. 룻이 지금 밭에 왜 나갔습니까? 여기서 누군가의 은혜를 찾으면 이삭을 줍겠다고 얘기하죠. 누군가의 은혜를 찾으면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과연 나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오느냐?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죠. 이삭이 실패했죠. 야곱이 실패했죠. 모세도 실패했죠.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이삭 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영적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을 왜 기록해 두셨는가? 그들이 어디에서 만족을 했으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찬양을 했으며 그들의 진정한 소망과 그들의 좌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 배우라고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제가 왜 이삭 죽기라는 이 소제목을 달아놓은지 아세요? 이삭은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허리를 굽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좀 더 나은 성공이 아닌가요? 좀 더 나은 삶. 다 누구나 그걸 바라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의 시선이 자꾸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요? 어디까지? 이사야 14장은 사탄,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 세상 끝에 성취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 소원은 누가 갖다 준 것입니까? 겸손을 모르고 굽힐 줄 모르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에요. 사탄은 굽힐 줄 몰라요. 사탄은 절대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자기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질 않아요. 한 번도 사탄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갖고 싶다. 나는 저곳에 도달하고 싶다. 바로 그 추구에서 실패를 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 위치에서 정말 나의 가난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허리를 굽히지 않겠죠. 나오미의 실패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양식은 이삭 죽기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룻기 1장에서는요. 계속 죽는 것이 나와요. 죽고 3절과 5절에서 계속 죽고 나온다. 근데 이 룻기가 끝날 때쯤 되면 4장 18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계속 낳는 것만 나와요. 계속 낳는다. 죽는 게 안 나와요. 또 베들레헴에는 뭐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죽는 게 없어요. 다
죽음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그 죽는 게 없어요. 그건 계속해서 낳고 낳는 것만이 나와요. 만일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 끝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죽는 거예요. 5장 8절에서도 셋의 모든 날들이 92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죽는다. 계속 죽어요. 무엇이 죽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삶을 인간이 추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결과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새 생명 가운데서 베들레헴의 이 보장을 탁 두시고 거기다 베들레헴의 보장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들로 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사생아처럼 대하고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1장 19절부터 20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임에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옴이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모질게.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모질게 대해야 됩니다. 응?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모질게 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모질더라도 베들레헴이 내 마음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서 우선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나오미는 지금 나오미답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만족이 있어야죠. 찬양이 있어야죠. 주님으로 인한 풍성함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나오미냐? 네가 정말 기쁨을 가진 자냐? 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였으면 네가 나오미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 얼굴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넘치지 못합니까? 왜 희락이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모압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계획을 주님께 한번 다 내려놓아 보세요. 베들레헴의 주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풍성함이 되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참으로 나오미냐?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나오미는 지금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엇입니까?
마라, 썬물. 기쁨이 아니라 썬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나는 지금 공고하다.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라에서 나오미로 가는 데는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친다면 그 즉시 주의 평강이 가득 차오른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꿈이 다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소망이 다 끝나버렸어요. 바랄 게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남들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새 가부만 달랑 남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량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소망이 따로 있었고요. 그들의 기대감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들리지 않아요. 나오미가 돌아온 가장 큰 원인은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데가 있었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리를 인대가 나갔을 때, 종아리 인대가 나갔을 때, 그때 설교하러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그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 순간에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의지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의지를 못해.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안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다가 언제부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드렸더라. 왜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아세요?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사람, 다리에 힘이 부족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런 다음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처럼 연약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왜 지팡이의 머리를 잡고 경배를 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순례의 길을 나는 무사히 걸어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러지지 않았던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자아,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깨어졌죠?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졌다. 그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경배를 지팡이를 의지해서 드렸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일에 주의 말씀만이 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안 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 나에게 환희와 기쁨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히 모질게 대하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에요. 모질게 대하시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매질하신다. 이 말씀에 따라서 나오미를 아주 모질게 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를 잡지도 못했어요. 그럼 베드로의 실패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는지 아십니까? 왜? 무엇하러 실패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제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먹은 다음에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못 듣죠? 들을 귀가 없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는 것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가능한 한 실패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새 노력하고 밤새 일을 해서 일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런 실패를 빨리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참 인간은 이상해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잘 못 깨달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 갈 때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갈 것입니까? 없어질 학문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왜 주님께서 이런 걸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끝이 어딘지 아느냐예요. 인생의 끝을 알게 하셔서 너 자신과 끝날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말라고. 이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뭔가 제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몸부림치다가 그 끝이 주님을 만났을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준비해 놓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즐겁습니까? 세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탄 배가 곧 폭포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인 줄 모르십니까? 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배에 여러분이 옮겨 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다가가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성공했다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실패한 베드로는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제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은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나 어려운지 계속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아가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자기 자아가 강해서, 자기 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워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실패를 알고 나면 주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실패를 알면 주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룻기 2장 3절 봅니다.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여기는 우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그리고 2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점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주운 것을 뜨니 이렇게 뜬다는 것은 뭐죠? 추수를 이렇게 탈곡기에 넣어서 떨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볼이 한 에바쯤이 되더라. 한 에바에 이삭을 주었어요. 이건 한 2마리 조금 넘는 그런 분량인데요. 하루에 주운 이삭으로 그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울 때 룻이 허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됐는데, 근데 그녀를 위하여 한 줌씩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한 점씩 떨어뜨리는 게 있어. 저는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은 증거를 어디에서 찾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좌절시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을까? 이 주의 풍성함을 맛본 지금에 와서 알게 되는 것은요,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한 움큼씩 이삭을 떨어뜨려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실패가 내게 왜 올까? 왜 고통스러운 삶이 내게 올까?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을 여기 보아스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정말 자존감만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 움큼씩 이삭을 떨어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에바의 곡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허리를 굽힐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삭 줍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보아스의 사랑을 줍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줍는 자들이에요. 아세요? 이제 보아스의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비록 허리가 아프고 주님께서 겸손해지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해도 이것이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구나.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눈물은 이전에 흘렸던 눈물하고는 다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일부러 한 움큼씩 떨어뜨려 주셔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어떤 눈물? 감사의 눈물만이 흐르죠. 삶의 방향을 이제 바꾸세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였지만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의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한 그것이 나를 위한 초청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이게 내가 알았는데 이걸 누가 지금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응?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아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 없는 주님의 일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자꾸만 성공한 것만을 보려고 하죠. 좌절 없이 주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제 접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의 외적 상황과 여러분 자신만을 보는 바로 그것에서 이제는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이끄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움큼씩 한 움큼씩 그 이삭을 떨어뜨려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만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보아스 밭입니다. 이 성경이. 이것이 우리가 주어야 할 이삭이 있는 밭이에요. 성경은 이삭을 뿌려놓은 밭입니다. 세상에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의 사랑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은 주의 사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는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지 못해요. 룻기 2장 22절에서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그들이 너를 어느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너는 다른 밭에서 그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다른 곳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은혜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른 밭에서 만나지 말라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에 따라서 순종하는 발걸음, 거기에만 순례자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허리를 숙이는 실패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주의 사랑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결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근뿐이에요. 그게 실패뿐입니다. 죽음과 좌절뿐이에요. 모압에서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풍성함이 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